같이 묵도하심으로 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넣어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다양한 일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의 심령과 생각 속에 있었을지라도 오늘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님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주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을 드린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박일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많은 저희들을 위해 보혈의 피를 흘리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은 세상 속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만 죄를 지은 주임에도 불구하고 주임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니 깨끗이 씻어 주시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뜻으로 세우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우리 한국교회를 돌봐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체인 저희들이 주님을 섬기며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여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리고 주님처럼 저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꺼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을 위해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하늘의 영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영육간의 강건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성도들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저희들 자신을 평범하고 새로운 실천을 가져가며 흩어진 마음을 모아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운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 해도 우리의 죄를 배신지고 수치와 굴욕과 고통을 감당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재단에 치유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마음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 섬기며 봉사할 수 있도록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가오는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나를 깊이 성찰하게 하옵시고 고난과 고통에 큰 부활의 기쁨을 약속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고난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사명과 비전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3절, 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도 성경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아론과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산을 길쭉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가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저녁밤이나 풀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 이 동유럽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사람의 일은 참 알 수 없는 일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2월 마지막 주이고 이번 주간에 이제 3월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양평에 가면은 강남 금시 기도원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기도원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아마 1월 1일로 기억을 하는데
제 지인이 저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서 와서 기도 좀 해주시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기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저 큰 기도 여러분 1월 1일 휴일이잖아요. 정말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양평까지 와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정말 거룩한 어떤 영적인 논란. 야, 이 시대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구나. 여러분, 왜 사람들이 집에서 기도해도 되고 가까운 교회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멀리 산속까지 그렇게 찾아가서 저기서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아마 마음을 좀 정하여서 한적한 곳에 가서 어떤 환경에 방해를 받지 않고 집중하면서 기도하기 위하여서 산속까지 찾아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런 곳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다양한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 드렸겠지만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가 넘쳤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생활의 모든 전반의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일은 염려하는 일이 아니고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모든 주제와 모든 환경과 형편과 그 제목을 하나님께 들고 나가서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해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이 상의하고 대화하고 우리가 가진 애로점과 부족함이 무엇인가를 알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본문이요, 성경 속에 가장 같은 내용을 많이 지속적으로 반복한 그런 부분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본문 중에 같은 주제와 같은 단어를 저렇게 많이 반복한 것이 없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왜 안 구하냐? 찾아봐라. 두드리면 열릴 것입니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붙잡아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넘치는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 말씀을 붙잡고 나가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넘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우리 신년을 맞아서 2달 동안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다시 이제 모세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첫날에 어떤 내용의 말씀을 제가 선포했냐면 출애굽기는 탈출이잖아요. 영적인 탈출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뭔가 나의 삶과 나의를 올가매는 그곳으로부터 영적인 대탈출의 출애굽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걸 처음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내가 머무르고 있다면 반드시 거기에서 벗어나는 탈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 속에 지금 머무르고 있다면 반드시 그 일에서 탈출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으로 이동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 정말 필요. 내가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내 심령 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나도 어찌할 수 없이 거기에 발목이 붙잡혀 있다면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출애굽기의 모세의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과 내 삶의 영적인 대탈출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같이 읽은 5장 1절에서 3절 본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래 출애굽을 준비한 거예요.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건의하는 거예요. 광야로 절기를 지키러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2절에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모르는 일이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거절해요. 3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모세와 아론입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랬습니다. 광야 외에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사막이잖아요. 중동의 광야. 거친 들판이에요. 그 왜 하나님께 목적이 뭡니까? 제사를 드리러 광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지금 권해하고 있어요. 왜 제사를 애굽 안에서 드릴 수도 있는데 광야로 사흘길입니다.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면 굉장히 깊은 그 광야 속으로 지금 들어가게 돼요. 왜 거기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 그렇게 권해했을까? 왜 거기로 보내달라 했을까? 제사, 구약의 제사는 오늘 이 시대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없는 곳으로 사흘길 왕래, 한적한 곳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곳으로 지금 보내달라는 그 목적인 거예요. 다른 것에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시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초문이 바로 5장 1절에서 3절의 간청이 되겠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연휴가 휴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산중에 있는 그 기도원에 올라가서 세상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여서 기도원에 올라가는 것처럼 같은 이치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닌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뭘 한지 아세요? 오늘 말씀하고 똑같아요. 광야로 아라비아 사막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3년 동안 머무르면서 집중하고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아라비아 3년 기간 동안에 삼층천의 체험을 했고 그때에 만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신약성경 13권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1장 17절을 보면은 그 장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직접 따라다닌 제자가 아니다. 환상 가운데 만났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의 세계를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서 배운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가느냐? 말씀은 다 안단 말이에요. 구약성경은 사도들보다 더 잘 알았다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서 바울 속에 꽉 차있던 구약이 완전히 정리가 다 돼버린 거예요. 아, 이 구약성경의 핵심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구나. 정리가 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가고 난 후에 만나고 난 후에 뭐 했느냐? 아라비아 광야 사막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3년을 머물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옛날 번역은 새벽 미명에 동트기 전이에요.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도 마찬가지. 그렇게 열심히 다니시면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좀 주무실 만큼 푹 주무시고 식사 좀 든든히 하시고 어디 가셔서 기도하셔도 될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새벽 미명이에요. 동이 트기 전에 모든 세상의 만물이 잠들어 있는 그 고요한 시간에 그래도 혹시 몰라서 사람의 왕래가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우리 2월 28일 월요일, 3월 1일 화요일, 3월 2일 수요일을 저희 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새벽 기도회 주제는요, 자녀와 손자, 손녀들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에게 있어서는 자녀들입니다. 이 자녀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전해져요. 예, 참 아들 생각하면 가슴이 전해져요. 딸 생각하면 가슴이 전해져요. 손자, 손녀 생각하면 가슴이 전해져요. 그들이 지금 이제 다음 주간에 새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신학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선생님을 만나서 어떤 관계를 갖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변할 수가 있어요. 어떤 친구 한 명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에어컨 부품을 사려고 이 영파요가 앞에 있는 그 에어컨 가게에 갔더니 제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아는 거예요. 이렇게 송내동에 있는 목사님 아저씨 맞다고 어떻게 아냐고 하니까 그 아들이 이제 저희 딸보다 초등학교 다녔습니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한숨을 쉬어요. 왜 쉬냐 하니까 공부를 엄청나게 잘해가지고 전주에 있는 상산고등학교 거기 전국으로 공부 잘하는 애들만 받아서 공부하는 자사고이고 뭐 의대 스카이를 한 200명씩 보내는 어마어마한 거기에 공부 잘해서 애를 전주에 상산고등학교를 보냈는데 거기서 신고나 자료만 받아가지고 완전히 애가 다 망가졌거든요. 그 똑똑한 애. 그래서 상산고등학교 다닐 필요가 없어서 잠실고등학교로 전학을 시키고 기말고사를 봤는데 이름만 쓰고 한 문제도 안 풀고 100점이라고 나와요. 지난번에 제가 다시 한번 아들 요즘 뭐해요? 뭐 하긴 뭐해요? 지장 날리고 있지. 한 번 한순간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을 붙잡고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세상이 참 아프잖아요. 특별히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가 발생하고 2020년 봄 3월이 시작하면서 새학기 특별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 코로나에서 교회 폐지. 그리고 만 2년 동안 한 번도 특별 새벽 예배를 하지 않았어요. 서로가 다 부담스러워. 그런데 이제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 시대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한 것처럼 만물이 고요히 잠든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특별한 은총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마음이 잡혀야 되고 목표와 꿈이 생겨야 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억지로 안 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할 일이 뭐냐 하면 영적인 기찻길 레일을 깔아주는 거예요. 주님, 요즘에 애들이 제 말을 듣기나 합니까? 말로는 어떻게 할까?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문을 열고 길을 여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저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나갈 수 있는 그 영적인 기찻길 레일을 기도로 깔기를 원합니다. 엊그제 기독교 신문에 가수 김창완 씨 소식이 나왔어요. 여러분 김창완 씨 아시나요? 사진 보면 아마 많이 보셨어요. 저분 혹시 아시나요? 저분이 산울림이라는 밴드 옛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나 어떻게 아니 벌써 유명한 노래 많이 하더라고요. 한국 나이로 70입니다. 7순이에요. 가수 된 지 46년 됐대요. 그런데 왜 신문에 기사가 났냐면 화가가 되어서 쟁쟁한 화가들하고 같이 작품 전시회를 한다. 이 기사가 났어요. 여러분 김창완 씨가 지금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아세요? 46년째 가수 활동하고 있고 TV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탤런트입니다. 뿐만 아니라 23년째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고 10권의 책을 낸 시인이면서 소설가이면서 그림을 그린 지도 40년이 넘은 화가 6가지 나오고 있어요. 가수, 탤런트, 라디오 진행자 23년째, 시인, 소설가, 그것도 부족해서 화가까지. 내가 저분이 그린 그림 하나 사진 가져왔는데 저분이 잘 그렸나 못 그렸나 1980년도에 앨범 첫 앨범부터 자기가 그림을 그려서 앨범 표지. 저 제목이 코 없는 엄마인데 주제가 뭐냐면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 본 엄마를 그럴 듯하잖아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든 생각이 뭐냐 하면 가수 하나만 평생 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인기 유지하면서 탤런트 얼마나 치열합니까? 라디오 진행자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런데 그 6가지를 탁월하게 하기까지 얼마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 자신을 갈고 닦지 않았겠나요? 그게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멋진 인생으로 갈고 닦아가기를, 그걸 좀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회 옆에 제가 고양이 밥을 주고 있어요. 바로 여기 벽 넘어가면 이게 장 의자가 2개 있는데 그 의자 밑에 비 안 맞게 밥그릇을 이렇게 숨겨놨습니다. 제가 이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다 시골 사람들은 강아지 길러서 잡아먹고 그러는 것이 뭐 집에 들이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 고양이 밥을 주기 시작했냐면 어느 해 이제 늦가을에 보니까 이 교회 근처에 고양이 한 마리가 숨어서 새끼를 거기다 낳아요. 작은 새끼를 애비가 데리고 교회 근처에 갔더라고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그 새끼를 보니까 야, 저게 겨울을 날 수 있을까 살아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밥을 거기다 준 거예요. 근데 고양이 밥을 주니까 고양이만 먹는 것이 아니고 비둘기나 새들이 와서 또 그걸 다 빼서 훔쳐먹어요. 그래서 비둘기하고 새들은 못 먹게 자러 들어가고 나면 어둑해지면은 이제 고양이만 먹으라고 이렇게 밥을 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발생을 하고 2020년에서 21년, 재작년 겨울을 지나면서 그때 다시 한번 재확산이 되면서 교회가 집합금지를 한 번 더 당했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도 못 드리고 주일에는 촬영만 하고 그러던 때인데, 그러던 어느 날 눈이 좀 이렇게 제법되는 거예요. 눈이 내려서 제가 교회에 이렇게 왔더니 교회는 이제 집합금지입니다. 교회를 출입한 사람들의 흔적과 발자국은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찾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을 치면서 이 화장실 쪽에 내려가는 계단 쪽에 눈을 치려고 옆으로 나갔더니 거기는 아무도 밟지 않은 깨끗한 눈에, 야, 고양이 발자국하고 새 발자국은, 그리고 제가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찾지 않는데 고양이하고 새들은 교회에 오는구나. 여러분, 고양이와 새들이 왜 교회에 왔습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서 왔어요? 먹이가 있어서 왔어요. 짐승도 자기 먹을 것은 찾아갑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육의 양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도 찾아 먹을 줄 알아야 돼요. 예배가 있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말씀이 있는 곳에 가서 말씀을 먹으면서 영의 양식을 찾아야 되고, 기도가 있는 곳에 가서 함께 기도하며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3일 동안 자녀와 손자, 손녀들을 위한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 많이 오셔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자녀와 손자, 손녀가 아니더라도 영의 양식을 찾아 먹는다는 그 마음을 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께 그 선고하니
또 성경을 13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새벽 미명 시간에 일어나 만물이 고요히 잠든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나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사역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2월 마지막 주일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이제 3월이 시작이 되고 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많이 참석하시고 믿음으로 새로운 한 날을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3번을 보시면 올해는 특별히 우리가 열어주시는 해라는 이 참 놀라운 축복의 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여러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놀라운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4번을 보시면은 사순절이 이번 주 수요일 제2의 수요일입니다. 회개하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4월 16일까지 사순절이고 고난주간이 4월 11일부터 한 주간이고 부활절이 4월 17일 주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을 보시면 새학기 맞이 자손들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3일 동안 5시 30분에 지하 기도실에서 있습니다. 좋은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7번을 보시면은 오늘 간식은 5가정에서 찬조하셨는데 우리 남궁탁 서희정 집사님 가정에서 생일과 도영이 대학 이번에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에 감사하여 찬조하셨고 또 우리 박일석 장로님께서 생신기념을 감사하여 간식을 찬조하셨고 한 장 넘어 7-1번을 보면 우리 이상훈 김영미 집사님 가정에서 가연이 생일 및 대학교 입학하여 감사하여 찬조하셨고 정윤교 김혜영 집사님 가정에서 의진이 유치원 졸업 및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어서 감사하여 찬조하셨고 또 우리 권현수 권사님께서 생신기념 감사하여 간식을 찬조했습니다. 이 박수로 한번 이 박 장로님 나오시면 책을 한번 행복이거예요. 다른 분은 안 하시지? 다른 사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 찬송입니다. 축복송입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오늘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맞아 간식을 찬조한 분들을 두루두루 축복하고 우리 박 장로님 계시니까 같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랍니다.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시냇가에 심은
하며 혹은 유치원을 졸업을 하고 혹은 입학을 하며 또 생일을 맞이하고 또 대학교 입학에 감사하며 이렇게 믿음으로 사랑과 정성을 담아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랑을 많은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섬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감찰하시고 아름다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사오니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그 손길과 발걸음과 가정과 기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을 통하여서 놀라운 생명의 소송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이 예물을 드린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심령을 보시며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 동기로 충만하심에 역사하시니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광야 사흘길 속으로 들어가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 드리는 것처럼 특별 새벽 예배를 준비하며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이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가정의 앞날과 특별히 우리 자손들의 미래와 하늘교회 성도님들이 머무르는 모든 삶의 현장 구석구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